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자의식, 정체성이 없다면 결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시대를 앞서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인 손해와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입니다. 성경은 재정적 궁핍함 때문에 인격까지 사람의 존엄성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돈 때문에 팔려온 같은 동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궁핍해져 노예로 팔렸어도 그를 대함에 있어 동등한 형제의식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모세의 율법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혹 종이 되었더라도 7년째는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 신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의식하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평등 개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의 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일한 종을 돌려보낼 때는 미련 없이 돌려보내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양떼, 타작마당에서 거두어 들인 것, 포도주 틀에서 짠 것을 넉넉히 그 손에 쥐어 보내라고 당부합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손의 의미는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겼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 주인을 위해 일한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헛되고 부질없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고 넉넉히 살해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쟁기질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일꾼에게 얼음 냉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비록 종으로 노예로 일했더라도 그가 섬긴 시간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복의 일부를 덜어서 그 손에 쥐어 주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풀려나는 사람은 이제 그라운드 제로에서 완전히 0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어 타인에게 다시 종으로 팔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 보내주는 것,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선택입니다. 고대 사회에 종의 장래까지 미래까지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형제에게 주는 물질은 봉사에 대한 보상의 의미보다는 그 사람의 영예를 높여주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상대를 향한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운전해주는 벤자민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매월 일정 부분 살해를 했지만 또 어느 정도는 그분을 위해서 적립을 해두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나 단기 운전수들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 휴가비 같은 배려는 없습니다. 벤자민 할아버지는 제가 현지에서 원활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선교 사역은 저 혼자만의 사명 감당이 아니라 동역자의 헌신과 도움이 컸습니다. 어떻게 그분에게 감사를 표할까?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매월 어느 정도의 돈을 세이브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할아버지의 아내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모아두었던 비용에 제가 얼마를 보태니 전체 수술비의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수술 비용 때문에 근심이 많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수술 비용을 전달하니 눈물만 흘리더군요. 고맙다고. 그런데 저 역시 할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지만 인도인 운전수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여기고 그분을 형제로 대할 수 있으니 또 그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색함이나 아까운 마음보다는 할아버지를 위해 수년간 제 마음을 모으고 뜻을 정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과 노예를 대함에 있어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됨이 있도록 했습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차별이나 특권을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도 하나님의 성민, 나도 하나님의 성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상대를 살피는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되 흠이 있는지 그 여부를 잘 살펴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내 몫으로 챙겨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단순히 물질의 종류나 값어치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주님이 으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선택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가장 기쁘고 좋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축하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것,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랑할 때 품위 있게 표현하고 무언가 나눌 때 상대를 향한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담기게 하소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 동행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건강하게 자라고 균형 있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 내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지를 뻗으니 영혼의 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뜻을 두게 하시니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으로 갈등할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기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영혼이 살아있음을 확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